2주 전 주일 오후 우리는 이 권사님의 가슴 아픈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가야 할 슬픔과 수치 가득한 비밀이었습니다. 젊은 날 잘못 얽힌 결혼의 불행은 이혼으로도 깨끗이 정리되지 않고 도리어 권사님뿐만 아닌 딸에게까지 고통은 물론 고뇌와 아픔으로 정신세계까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2살 박이 어린 딸을 본가에 맡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입양된 소식을 알게 된 때부터 얼마나 죄책감과 후회와 슬픔과 절망이 컸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 역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버린 엄마가 너를 어떻게 찾겠니? 네가 나를 찾는다면 몰라도. 그렇게 혼자만의 기도와 염원을 하며 버틴 세월의 무게 역시 한꺼번에 느껴져 권사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제가 입양을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해 체념하고 40년을 살아온 지난 5월 입양기관으로부터 딸이 자신을 찾는다는 한 통의 편지는 권사님의 가슴속 깊이 꼭꼭 숨겨두고 억압하였던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을 읽게 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깊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에 권사님은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엄마로 변신하여 당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담담하게 공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누구이든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고백과 믿음이 공허함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헌신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송탄 장로교회를 통해 거듭나고 함께 지나온 세월 동안 항상 교회와 교회의 일을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핑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돌보는 목사와 사모를 언제나 평안케 하고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을 형상화시키는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주님께서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끝나자 40년 전 헤어진 딸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슴속에 응어리로 묵혀두었던 사랑을, 포기했던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첫 번째로 들어서 감사하며 저 역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유명한 당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자는 모든 돈을 허비하도록 집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때부터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자가 돌아올 때의 상황은 상거가 아직 먼데,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안고 기뻐합니다. 아들은 집을 나갈 때는 귀공자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세월도 상당히 흘렀습니다. 알아보기 힘들 만큼 외모와 행색이 달라졌음에도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몸을 거침없이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너 잘못했지 이놈아? 묻지도 않고 소를 잡아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그저 기뻐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딸은 권사님께서 직접 낳은 사랑하는 딸로 그냥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안에서 권사님께서는 사랑의 결실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어도 권사님께서는 절대 따님을 40년 전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당신이 유약하여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떤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시더라도 따님을 찾아올 것이며 권사님 품 안에 들어온 딸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 즉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과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알기에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 권사님께서는 따님을 지금 당장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실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의 훈련을 받아왔고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님은 엄마에 대한 자화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라난 그의 가정이 5번이나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가정이었으니 바뀌는 엄마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학대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바로 그 시선으로, 뒤틀려진 시선으로 권사님을 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불신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볼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세에서 육세에 경험한, 무의식 때에 경험한 감정이 우리의 전 인생에서 핵심 감정으로 지배를 합니다. 과거에 그것으로 오늘을 삽니다. 미래 역시 그 시선으로 삽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어린 시절 양육자의 태도에 의해서 감정이 길들여지고 그 감정은 계속해서 대물림됩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경험을 하면 그 핵심 감정으로 인해서 역경과 어려움과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허허허허 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인간관계를 쪽내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병을 깊게 갖는 이 모든 것이 핵심 감정입니다. 바로 이 핵심 감정이 이 따님은 심각하게 뒤틀려져 있을 것입니다. 불신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그리움에 무턱대고 친엄마를 찾았다 할지라도 내면에 있는 일그러진 엄마의 자화상으로 온 마음을 열고 권사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조금씩 서로를 진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이 다른 엄마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좋은 엄마로서 바로 알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한시라도 급하지만 권사님께서는 딸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신도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모녀가 하나 되는 일 역시 주님께서 한치도 어김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나 딸이나 모두 당신의 사랑하는 양으로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조금씩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알아올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세월은 단순히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진리를 알아가는 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소유를 넓히며 그저 먹고 마시며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숨겨진 속사람이 진리로 연결고 성령으로 익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불행도 어떤 슬픔도 모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쫓게 하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깊은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 계시지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과정을 말씀에 순종하며 통과하면 도리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훈련하십시오. 공허한 이론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배기 신앙을 훈련하십시오. 40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우리들에게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힘겹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감사하십시다.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목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 관계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타내셨습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버린 자들이며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 비록 유약한 양일망정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 유약한 것이 낫습니까? 강한 것이 낫습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 낫습니까? 사람들 앞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낫습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실력이 없어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삶이 매우 위축될 것은 분명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껏 살 수 있고 떳떳해지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사모님이 공무원이나 선생님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사모님이 받는 사례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는 부모로부터 많은 땅과 집을 선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조금만 소틀리면 소리 지릅니다. 왜요? 쫓아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양보다는 늑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당당해지고 싶지 않나요? 겉은 당당한 척하지만 속은 너무 허약하고 너무 가난하고 수치심이 가득한 분들, 그런 분들 여기 꽤나 되시죠? 그냥 당당해지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은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을 따른다고 하셨어요. 이는 자기 힘과 실력을 키우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만이 당신의 양이라는 의미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잘 사는 삶, 정말 잘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죽음만이 확실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진리가 당신 안에만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 되는 것만이 가장 잘 살고 가장 훌륭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귀 영화의 힘이 결코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고, 돈이 있으나 마누라가 돈을 벌어오는 공무원이나 선생님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긴 자만이 당신의 양일 수 있으며, 이런 양을 주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수원으로 이사한 서동수라는 청년은 현재 25살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 분들이 계신지 몰라도 김종태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직접 하며 데리고 다녔던 아이들입니다. 남매가 교회를 다녔지요. 예. 현재 25인데요. 고덕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 일하는 동수는 지난 4월 토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평택 통북동에서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던 중 갑작스럽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숙소로 가서 쉬겠다고 하는데 동수를 친구들이 성모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중에 수술할 수 없는 부위의 혈관이 선천적으로 기형이고 바로 그것이 터진 것입니다. 수술할 경우에 99% 사지마비가 오는 자리입니다.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원하여 다행히 감마 나이프로 단 한 번에 터진 부위를 찢어 출혈을 일단 멈추게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혼자 있을 때 혈관이 터졌다면, 그냥 그날 집으로 갔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동수는 언어, 운동 능력, 지각 능력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술과 담배를 스스로 끊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동수는 혈관이 터질 수 있는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집안의 내력입니다. 동수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저에게 동수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달 결혼식장에서 동수를 만났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얼굴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짧은 육신의 나를 위해서는 술, 담배는 끊을지언정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나와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헌신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수야, 네 몸을, 네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니? 교회 나와라. 그러나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한 번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기대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 말 안 합니다.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들려져야 들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동수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이든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몸도 영혼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서동수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고 목요일에 기도하시는 기도팀에서도 서동수라는 이름을 넣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알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수많은 날들 속에 네가 내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는데 내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네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잊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잠잘 때에도 너와 함께 했는데 내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지켜왔는데 내가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지킬 것인데 내 어찌 너를 모르겠느냐? 실로 감격적인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양을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당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해내신 당신의 양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울어대면서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양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굳어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도권과 자기의 이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면서도 항상 자기 영역을 남겨놓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편들이 월급을 고스란히 다 부인에게 갖다 주어도 반드시 비상금이 있고, 부인들이 아무리 핍근해도 친정이나 자식을 위해서 쓸 돈을 반드시 꼬불쳐 두는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얼마 꼬불쳤어? 황병송 권사님, 전용권 집사님은 한번 해봐요. 네. 자기의 굳어진 생각과 자기 주도권과 이권을 포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 스타일이 존재해요. 하나는 자기 신앙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가 부족하기에 절대 남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하루 한순간이라도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겸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양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은데 주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어느 세력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일명 강남 스타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면 어떻게든 나는 구원받을 운명이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매사 하는 일마다 당당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합니다. 매우 자신 있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교훈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밴드에 리플 다는 댓글 다는 분들 보세요. 좋겠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지 않고 거기다 꼭 교훈적인 내용을 다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비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절대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멋있고 당당하고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실은 양이 아닌 염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많은 사고와 온갖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은 다 무너지고 버려지고 자기 영역은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당신의 양이 당신의 품 안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 양을 결코 멸망해서 빼앗기지 않게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치 않은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슬만 먹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 끼 밥을 먹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또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절망적인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자신을 다 맡겨드린 양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말 절망적인데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나면 살 것 같고 되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된 것 같고 인생은 흔들리는데 마음은 평안하고 부유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겨둔 인생의 비상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노선, 그게 무너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달에 17만 원 가지고 살 때 누렸던 평화였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인생들은 그 믿음이 고난과 역경보다 크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욱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주도로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중에도 불안하고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그 어줍지 않은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인간관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많이 가졌기에 부자 같고 힘이 있기에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파리해져 갑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을 향해, 어부 시몬을 향해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불렀습니다. 그는 사탄이 밀가부르다는 유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대 반석 아닙니다. 정말 야비하고 비열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떠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바탕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결국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한심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 결국에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파탄났을 때 주님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맡겨드린 거예요. 베드로의 야비함보다 더 큰 주님의 거대한 손이 결국 베드로를 멸망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굳세게 잡고 계셨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반석이십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내가 흔들리는 갈대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남겨두신 마지막 보루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고 민정탁 장로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례를 통해 믿음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철저히 주님의 양으로 사셨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 힘과 에너지를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지와 격려로서 당신의 힘을 걸음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병원 생활을 반복할 때에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짊어진 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양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겨진 당신의 시신까지도 병원에 기증하여 의학 발전의 걸음으로 들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의탁한, 예수님께서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양이셨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장례식 내내 우리들은 존경과 사랑을 담은 애도로서 장로님을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인간의 힘이란 이슬방울과 같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을 우리는 모두 코끝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코끝에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죽음입니다. 우리 죽음보다 더 큰 십자가와 부활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영원한 구주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평생 날 동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것만이 잘 사는 길임 동시에 잘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비판과 질책보다 격려와 지지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다. 남 탓하는 핑계보다 책임질 줄 아는 좋은 걸음이 되도록 하십시다. 핵심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고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하며 내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주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으로 내 인생을 목표 삼고 그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걸음이 되고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일궈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양으로 살다가 죽음의 날이 올 때 믿음 안에서 잘 연근 열매되어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